할텐서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과 옛 고전 설교를 나누어 보는 시간 성도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을까요? 에스겔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다니엘 선지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 말씀을 전하던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지요.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소년의 나이로 끌려갑니다. 이때에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남유다에 남아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여호야김이 남유다에서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됐고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감이 있었지요. 1차 포로 사건 이후 8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바로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게 되지요. 이렇게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들이지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당시 나이는 25살 정도 되었을 시기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에스라와 비슷한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며 에스라는 학자이고 에스겔은 선지자이지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이라는 바램을 담은 이름입니다.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당시 전통에 따라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여느 제사장이 될 아이처럼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한 지 10여 년이 되었을 때 제사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에스겔 1장부터 3장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30이 되는 해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1장 1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2장 3절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 이후의 삶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에스겔 선지서는 총 48장으로 이루어진 꽤 방대한 양의 선지서입니다. 많은 환상과 여러 이방 민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는데요. 에스겔이 2차 포로 시기 때 끌려온 후에 10년 뒤에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는데 에스겔이 끌려온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남유다가 공격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러져서 회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겪었는데도 남유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 속에 있었지요. 그런 그들을 향해 에스겔은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특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행동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의 행동 예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예를 들면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고 저울에 달아 3등분으로 똑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에스겔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곧 닥칠 환란을 비유적으로 행동한 것이지요. 또 그는 벙어리로 지내기도 하고 한 자세로 잠을 자기도 해야 했으며 더러운 소똥을 숯불 삼아 그 연기에 떡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때 울지도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말씀을 예언하는지 에스겔 48장에 담겨 있지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Let's read the Bible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
옛 고전 설교를 나누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 34살의 나이로 소천한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목사 조셉 얼라인의 설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당신의 분기시자 복으로 엄숙하게 선택하십시오. 최고의 헌신과 공경을 담아서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한쪽에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우며 매력적인 온갖 부귀 영화와 쾌락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세상을 두시고, 다른 쪽에는 완전한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을 두십시오. 그런 후에 당신이 자원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앉으십시오.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들과 그 약속들을 선택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당신의 분깃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한 당신이 비참하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의 방패로 삼으시고 당신의 더할 나위 없이 큰 상급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명심하고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과 세상에서 영광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얼굴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십시오. 가련한 죄인이여,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원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가 당신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당신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신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모시겠습니까? 내가 해주는 말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당신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즐겼던 쾌락들과 재물과 명성이라는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그 우상들을 당신의 마음의 보좌로부터 끌어내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으시게 하신 후에 당신의 의지와 감정 속에서 가장 윗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온전하고 본질적인 속성들을 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먼저 성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십시오. 탕자가 그랬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너무나 사악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고 짐승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시오니 나도 엄숙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서 나를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맡기고 아버지의 섭리에 의지하며 내 짐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겠나이다.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의지해 살아갈 것이고 아버지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쉬고
아버지의 방 안에 숨으며 아버지의 이름 속으로 피하겠나이다. 나는 이제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선언하나이다. 나는 오로지 아버지를 위하여 존재할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을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을 당신의 구주이자 구속주 그리고 당신의 의로 받아들이십시오. 성자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면서 입고 있는 그 종의 옷을 벗어버리고 혼인 예복으로 갈아입고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혼인하십시오.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곧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재물이 모두 주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영원토록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에 주의 이름을 새겨놓고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로 여기며 청지기로서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리실 왕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주들이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온갖 주들이 아니라 오직 주만을 섬기고 경외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의를 부인하고 나의 공로나 덕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도록 하시기 위하는 대속의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주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주만을 나의 유일한 인도자이자 선생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지도와 교훈을 받겠다고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끝으로 성령 하나님을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당신을 변호해 주시는 분, 당신의 조언자, 당신의 위로자, 당신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교사, 당신이 받게 될 유업을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다음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지존자의 영이시여 오십시오. 여기에 당신을 위한 성전이 마련되어 있사오니 여기에 영원히 안식하십시오. 여기에 거하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고 내 마음의 열쇠도 다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나의 온갖 재능과 나의 모든 지체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고 본질적인 속성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당신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십니까? 죄인이여, 성경에는 지금까지 인류에게 전해진 소식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놀라운 속성들과 성품들을 지니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며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 테니까요. 그러나 당신의 그러한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너는 거룩해야 한다. 내 마음도 거룩하고 내 삶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지금 행하는 죄악들이 도저히 떠나보내지 못할 만큼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들이고 내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이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너의 모든 죄악들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내가 죄를 철저히 미워하여 서로 원수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누룩을 제거하라. 너의 모든 행위들에 들어있는 악을 제거하라. 악을 행하기를 그치고 선을 행하기를 배워라. 나의 원수들을 내게서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와 화목할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다음과 같이 화답하여야 합니다. 주여,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되고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때문만이 아니라 주의 거룩하심과 순전하심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주께서 거룩하신 것은 내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주여, 내게 거룩함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하심의 도장을 내게 찍어 주십시오. 주께서 명령하시니 이제부터 나는 기꺼이 나의 모든 죄와 결별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범해온 죄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 죄들은 내게 오랫동안 들러붙어 있어서 바로 제거되기는 힘들겠지만 나는 끊임없이 그 죄들을 버리려고 애쓰겠습니다. 나는 그 죄들을 미워하고 그 죄들을 이기게 해주시리라고 기도할 것이며 그 죄들이 결코 내 심령 속에서 편히 있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러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너는 모든 것을 내 발 앞에 내려놓고 나의 처분에 맡긴 채 오직 나만을 너의 유일한 분깃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내게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내게 영광을 돌리겠느냐? 나를 너의 유일한 행복이자 보화로 받아들이고 나를 너의 유일한 소망이자 지극한 복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나는 너의 태양도 되고 너의 방패도 된다. 그러니 나를 너의 모든 것으로 삼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제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고기와 마늘 그리고 부추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당신의 유일한 분깃으로 삼는 것이 아직도 싫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기는 것은 좋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을 버리는 것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어서 하루빨리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까? 당신의 마음 상태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올바른 회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과 속성들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거룩함과 순전함을 미워하거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후원하시는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자신의 분깃이 되는 것을 사절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철저한 회심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몸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뒷돈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오늘의 성경 단어 중언부언.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은 무거울 중, 말씀언, 다시 부, 말씀언 이라는 한자의 조합으로
했던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원부원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한다 라고만 풀이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중원부원의 의미를 어떤 주문이나 말을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읊어대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즉 주문을 외운 것처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중원부원을 정리하자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은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신경 쓰지 않고 되뇌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뜻인지는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계속 중얼중얼 되뇌이는 것을 신들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기도를 몇 시간씩 드리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다시 말해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모임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외운다면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중언부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의 고백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요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계속해서 강영규 성도가 진행하는 살며 생각하며로 이어집니다. (34년) 전 처음 미국에 와서 막상 학교를 가려고 하니 1년 이상 살아야 학비가 싸다는 말에 1년 동안은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어덜트 스쿨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로 하고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알게 된 작은 건축회사의 젊은 사장님과 서너 명의 일꾼들과 함께 공사 현장에 나가 벽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우는 일을 했었지요. 처음 해보는 공사장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담을 세우는 일을 할 때는 몇백 장이 넘는 벽돌을 부지런히 나르다 보면 팔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놀다가 그만 팔을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팔이 아파 일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내면에는 생각보다 적은 임금에 화도 났었고 고생은 우리가 다 하는데 사장님은 계약만 따오고 현장에 와서 손님과 담배나 피우다 가는 것 같아 어린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장님의 인성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지요. 종종 그 사장님은 자신의 큰 차를 타지 않고 작은 제 차를 잠깐 쓰겠다며 쓰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쓰고 돌려줄 때 보면 기름도 안 채워놓고 그렇다고 기름값을 따로 주시지도 않았죠.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 이런 곳에서는 오래 있어 보아야 내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년이 지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뒷전이었고 이제 막 성인이 되었기에 학교 친구들을 사귀며 음주 가물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교에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도 몇몇이 있었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저를 교회로 인도해 보려고 노력들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 한 동생은 교회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연주할 수 있다며 함께 교회에 가자고 했었지요. 동생의 초청에 그 동생이 다니는 교회를 가보았는데 교회를 가보지 않은 저에게는 그 교회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낯설었고 마치 TV에서나 보던 사이비 종교 모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동생에게 야, 이런 사이비에 빠지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말해 주었지요. 더욱이 제가 그날 갔던 그 교회가 사이비 집단이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은 여기저기 사람들이 울고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찬양팀에 서서 찬양을 하던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차를 쓰고도 기름도 안 채워주었던 그 젊은 사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기본 매너도 없는 얌체 같은 사람이 믿는 종교이니 보나 마나다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갔던 그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하여 교회를 멀리하려 했었지만 어쩐 일인지 오히려 교회라는 곳에 자꾸 발을 들여놓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동생은 저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하셨지요. 결국 세월이 흘러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부르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동시에 원수 마귀 또한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해왔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에는 저는 어떤 한 사람이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받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해물이 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런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 계심을 알게 해주셨고 지금도 세상을 사는 동안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어 하루에도 12번씩 승리와 패배를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비록 각계 전투에서는 졌을지라도 세상을 향한 전쟁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기에 오늘 다시 또 일어날 힘을 주시고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중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저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나의 삶을 통해 사탄이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사용할지 모르니 근신하여 깨어있자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만 오히려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저의 어떠함이나 어떤 행동으로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를 위해 기도했던 많은 이들처럼 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시대적 표상들을 나타내며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는 사탄 또한 그늘에 숨어있지 않고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음을 봅니다.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가셔서 인치신 그들을 사탄의 공격 가운데 이단으로
또 사이비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그들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들에 가려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 위험과 위협과 사단의 도전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쉼이 필요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두려운 마음 생길 때에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하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잖아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필요한 부분에 봉사자분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새로운 미디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필요한 손길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